27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38절로 10장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 임봉한 자는 하가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와 아사랴와 예레미야, 바스올과 아마랴와 말기야, 핫투스와 스바냐와 말룩, 하림과 무레목과 오바댜, 다니엘과 긴느돈과 바룩, 무슬람과 아비야와 미야민, 마아시아와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이 사람 곧 하사나의 아들 예수와 헤나다세의 자손 중에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와 오디야와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마샤, 하사마, 막굴과 삭굴과 세레바와 스바냐,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그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하반 모압, 엘람, 사투,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하나돗, 아나돗, 노베, 막바미스, 막비아스, 무슬람, 헤셀,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데아, 하나냐, 호세야, 하나니암, 핫숲, 할르에스, 빌하, 소백, 르홉, 하삽나, 마하세야, 아히야, 히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 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은 느헤미야서 10장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벽 재건을 완전히 완공하고 나서 거진 곧바로입니다. 거진 곧바로 일주일간 그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절기 초막절을 지냈습니다. 7월인데 그리고 그달 초막절을 지내자마자 그달 29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는 물론이거니와 조상들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죄사함을 구하고 나서 바로 그날 오후에 이루어진 언약 체결입니다. 9장 전체가 그 내용이었습니다. 29일에 낮 4분의 1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책을 낭독하고 또 그것을 들어 깨달아 알게 했습니다. 에스라가 다 지휘했죠. 그리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했습니다. 조상의 죄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포로 귀환 때까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거역하고 묵이 고든 그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해 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발견하는 것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동시에 고백했습니다. 자신들의 역사를 반추하며 그렇게 고백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는 악을 행하였다. 우리는 조상 때부터 악을 행하였다.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게 행하셨다. 라는 것이 어제 본문 9장 33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9장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 지도자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였다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언약을 세우고 임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과 더불어서 행동 규례 혹은 행동 강령이 내일 본문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세운 이후에는 그 언약대로 이제는 행해야 할 그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결단이 아주 그 강한 결단이 아니고는 행할 수가 없는 것이었고 이것이 한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제사장부터 그들에게 스며져 있던 반율법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행동 강령은 크게 두 가지로 물론 율법을 준수하고 법을 준수한다. 또 그것에 대한 맹세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을 것.
혹은 혼인한 이방 여인이죠,를 돌려보낼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쉽지 않죠. 이미 혼인을 이제 많이 섞여 있었거든요. 당시 그 섞여 있었던 상황에서 그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낸다. 이방 아내 또 이제 이방 어머니가 되겠죠. 돌려보낸다. 아이의 어머니가 될 텐데, 참 이런 것을 상상해 보면은 이 언약 체결이라고 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심각한 또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언약 체결, 법 준수, 이 준법 정신 이런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말씀이 신약에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아래 가두신 것은 은혜다라는 것이 있는데, 죄 아래 가두었다고 하는 것은 법, 율법 하에 두셨다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것이 은혜다. 너희들을 율법 안에 가둬둔 것은 그것이 은혜다. 그렇게 죄인으로 너희를 죄 아래 가둔 것은 은혜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언약을 한다, 맹세한다, 혹은 서약한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임봉한 사람들의 이름이 1절부터 26절까지 이름으로는 총 85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이름들은 그 85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 수가 이렇게 임봉을 했다기보다는 각 가문의 대표자의 이름입니다. 각 가문의 대표자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임봉한 에 같이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의 직책과 직분이 네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 총독이죠. 정치 지도자입니다. 총독 느헤미야 본인이 임봉하는데 나섰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으로 파악이 되는 시드기야, 두 사람만 했겠는가? 그것도 아니고 정치 통치하는 지도자의 대표로 두 사람 이름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 가문들입니다. 이 제사장 가문 모두 22개의 가문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역시 에스라서와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에스라서에서 다 조사된 포로기한 1차 포로기한 그 제사장 가문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명단에 보면은 이상하다, 왜 에스라 본인의 이름이 없는가? 에스라는 임봉에 참여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라 본인의 이름은 없고 대신 자기가 속한 가문의 이름, 2절에 보면 스라야라고 나오는데요. 자기가 속한 가문의 이름으로 임봉이 되어 있죠.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가문마다 인장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가문의 그 인장으로 했기 때문에 가문 이름을 썼을 것이다 라는 것도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큰 가문 단위로 해서 그 언약 체결에 함께 했습니다. 22 가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될까, 이렇게 언뜻 보면은 이게 몇몇 명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겠는 것이, 이 3절에 보면 바스홀이라고 하는 가문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사장 가문인데요. 그 에스라서에 보면 그 사람 이름이 역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포로 귀환한 사람의 그 명수가 나오거든요. 거진 1200명이 넘는데 이제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스올 이름이 기록된 것은 그 사람의 가문 전체에 그 당시만 해도, 포로 귀환 1차 당시만 해도 1247명이니까 그 이후로도 굉장히 많이 늘었겠죠. 그리고 5절에도 나오죠. 5절에도 하림이라고 하는 가문 역시 에스라서를 보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고려해 보면은 이 제사장 가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 25,000명, 3만 명이 되겠구나. 굉장히 큰 언약 체결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9절부터 13절까지 레위 가문들입니다. 역시 언약 체결에 함께 했는데요. 17개의 가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에스라를 도와서 율법을 낭독하고 이해를 도운 사람들의 이름들도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4절에 족장의 가문들로 모두 44개의 가문들인데요. 특이한 것은 유독 뭐라고 말할까요? 이것을 신생 가문이라고 할까요? 큰 가문에서 이렇게 빠져나온 신생 가문들의 이름이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85개의 가문들이 이름이 기록되었고요. 그리고 38절에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임봉했다. 이 견고한 언약, 이 견고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러면 어떤 언약은 견고하지 않고 어떤 언약은 견고한가? 뭐 그렇지 않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그 견고한 언약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거라고 하는 말은 견고하다는 뜻은 물론 신실하다, 진실하다, 변개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속임이 없다, 거짓이 없다, 변절함도 없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언약은 뭐 견고하고 어떤 언약은 견고하지 않냐, 이제 그것은 아니죠. 견고한 언약이라고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견고한 언약을 세운다. 즉, 지난 역사를 봤을 때 하나님 언약에 늘 불성실하고 패역했던 그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이제는 이 언약에 참여할 때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또 성실하고 충성되게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전 전원이 이렇게 언약에 체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만큼 자신들의 그 죄가 심각했었다. 이것은 누구 빠짐이 없이 어느 직분, 뭐 제사장 직분, 뭐 레위 직분, 뭐 빠짐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했었다. 정말로 돌아가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런 민족적인 대각성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든지 언약으로 돌아가야 된다. 언약으로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고 또 그 언약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맺은 새 언약이 우리에게 있죠.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한 언약이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예수께서 피로 세운 새 언약으로 늘 돌아가는, 거기가 우리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또 거기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달으며 언약으로 돌아가고 언약에서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점검을 그렇게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언약에 참여하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 언약을 파기함이 없이 지키겠다는 그런 언약 체결을 했죠. 여러분, 체결하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뭐 서류적으로 보입니다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히브리 원어로는 둘로 쪼갠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로 걸어가며 아브람과 언약을 체결하셨죠. 즉 언약을 파기할 경우는 이 쪼개진 짐승처럼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언약을 세운다, 체결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참 돌이켜 보면은 한국이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참 이 준법 정신이라고 하는 이 어떤 약속, 맹세, 서약이 얼마나 엄중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언약 체결에 나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 명단을 보면서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다. 참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을 이렇게 거기 임봉하는 거기에 올렸을 때에는 내일 본문에 나오는 그 많은 행위, 행동, 규례들을 다 행해가는 것인데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참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 여러 가지 상황과 이 세상에서 참 어려움과 여러 가지로 부딪힐 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쉽게 잊기가 쉽습니다. 쉽게 잊어가죠. 또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도 많이 잃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언약에 신실한가?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피로 맺은 언약 말씀,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신실한가, 나는 진실한가, 그것을 내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기고 나의 명예나 나의 다른 모든 것보다 더 귀히 여기고 있는가, 이것을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 저희 내면을 돌아다 보면 늘 소망이 없죠. 나는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오지 않죠. 소망이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의 과거가 그랬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신실하시다. 따라서 이 언약에 참여한 나에게도 신실하심을 베푸시는 것이다. 자, 그러한 언약 체계를 보며 한 번 더 우리 또 나 안에 잘못되었던 이 언약에 대하여 잘못되었던 생각들이 있거나 행위들이 있으면 돌이키고 다시 회개하고 언약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새 찬송가는